9장 50절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고 나중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그리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 로마의 고위 관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테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필레오 할 때 필레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한 고위 관료일 수도 있고, 그 고위 관료의 그 별명, 이들이 부르는 별명일 수도 있고, 또 뭐 실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냥 데오빌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모든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데오빌로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쓴 글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한 권으로 보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읽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을 좀 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참여하게 된 바울의 제자고, 그 이후부터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바울을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법률가는 사람의 가장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목회자는 사람의 가장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사람의 가장 객관적인 모습을 찾아보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사건,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 중심으로 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이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가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 그곳에 가이사랴 총독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의 그 제자인 누가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충분히 오가면서 그들을 만나 봤을 가능성이 높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누가는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의 모든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는가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로 다시 스토리를 잘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를 그냥 쭉 보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묵상 포인트 중에 제가 저의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전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꿈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죠. 그러면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놀랄 정도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슬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적당히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놀라는 정도 감동받는 정도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앞에도 놀라고 뒤에도 놀랐어요. 나사렛도 놀라고 가버나움도 놀랐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앞에 놀란 것은 다음하죠. 그냥 놀랬다, 기여기다 이런 뜻인데
32절에 나온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플레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 플레소는 때리다, 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두들겨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멍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속적 가치관이 충격을 받아서 멍해져야 돼요. 뒤흔들려져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변화가 생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충격에 빠져야 됩니다. 그 충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고, 그 충격 가운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공감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내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아시는구나,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정도의 감동은 안 돼요. 그 감동이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감동을 넘어서서 충격적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7장을 가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죠. 찾아가시는 가운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겁니다. 부하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찾아오실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에 놀랍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야 예수님 놀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내 삶을 그 앞에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면 주님이 놀랄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고백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놀랄만한 고백,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50절에 보면 49절 봅시다.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집에서 한 하인이 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낙심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하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회당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회당자가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회당장이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여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가 반응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가치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참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죽은 딸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먼저 반응하기 전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9장 50절까지 오늘 읽으시고 5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